1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 구약의 토라 세 번째를 여는 성경 레위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어제 토요일 제5교 미국 킹스턴 신학교 한국 내 동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학 재단 이사장님의 메시지 시간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잠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문 버전으로 먼저 읽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One night I dreamed I was walking along the beach with the Lord. Many scenes from my life flashed across the sky. In each scene I noticed footprints in the sand. Sometimes there were two sets of footprints. Other times there was one only. This bothered me because I noticed that during the low periods of my life, when I was suffering from anguish, sorrow, or defeat, I could see only one set of footprints, so I said to the Lord, "You promised me, Lord, that if I followed you, you would work with me always, but I have noticed that during the most trying periods of my life, there has only been one set of footprints in the sand. Why, when I needed you most, have you not been there for me?" The Lord replied, "The years when you have seen only one set of footprints, my triumph is when I carried you." 번역해드립니다. 어느 날 밤에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죠. 하늘 저편에 내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죠.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나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다.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 빛의 청년들과 집사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많은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아서 5권으로 분책하고 그 책의 첫 낱말을 책의 제목으로 정했죠. 그래서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브레이시트 테초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쉐머트, 이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레위기는 바이크라, 또 그가 부르셨다라고 부르고 있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하간 레위기라는 말은 헬라어의 번역 성경인 70인역에서 왔습니다. 레위기의 주요 내용은 제사 제도와 거룩법이죠. 특징적인 핵심어는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구성과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1장으로부터 10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11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법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과 6가지 거룩한 기구들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레위기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그 성막에서 행하여야 할 5가지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10가지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 그리고 깨끗한 생물과 부정한 생물에 대한 규례, 성도덕에 관한 법, 복과 화에 대한 말씀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5가지 제사들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제사들은 그냥 심심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겠죠. 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번제라는 제사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헌신과 속죄 사역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도 상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상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 화목제라는 제사죠.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화목의 사역,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상징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마지막 5번째, 속건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며 특히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보상하는 것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레위기는 또 10가지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0가지 절기들도 영적 의미를 가지겠죠.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육신의 안식의 필요성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안식, 그리고 미래의 완전한 안식을 예표하며 또 하나님께 대한 공적 예배의 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절기가 되겠죠. 두 번째로 월삭입니다. 이는 매월 첫째 날 초승달이 보일 때 말씀 선포하는 절기죠. 월삭의 의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네 번째로 보리 초실절입니다. 이 절기는 무교절 주간의 안식일 다음 날을 가리키죠. 이 영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맥추절입니다. 이는 밀추수 절기이며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77절과 오순절입니다. 이 의미는 성도의 중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섯 번째로 나팔절입니다. 이는 7월 월삭을 나타내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알리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로 속죄일입니다. 이 절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로 수장절입니다. 이는 초막절로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기름과 열매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죠. 이 절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난 후에 천국에 입성함을 상징한다고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는 안식년이죠. 안식년은 성도의 완전한 안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만물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마지막 장인 27장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30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11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죠.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성물로 구별되이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죠. 오늘날 11조 가지고 분쟁이 많아 보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그것이 현대에 필요한지 아닌지, 신약시대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 교회에서 11조의 존재가 있었다거나 없었다거나 하는 등등 의견이 분분하고 유튜브를 달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 레위기는 거룩과 관련한 법을 통해 마지막으로 11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의 성물인 거죠. 과거 구약에서는 기계적으로 드렸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성령시대의 일꾼들에게는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4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온 우주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이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24편 1절이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죠. 신약 성도는 모두 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을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장은 사람이 자기 소유물들, 즉 가축이나 집이나 받은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그는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장은 가축의 첫 새끼와 땅의 곡식과 나무 열매와 우양의 11조를 드림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소득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게 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했죠.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죠.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구약시대보다 더 풍성한 방식으로 11조 헌금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주의 지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